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연회를 위한 준비,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위한 준비로 우리가 성찬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연회는 그래서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그런 성만찬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크게 그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그림이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이 그 위에 있는 그림이죠. 맨 위에 있는 이 그림,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면서 이 성만찬에 들어가는 떡과 그리고 이 잔에 있는 이 피가 지금 그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 로마 카톨릭 쪽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부가 이 전병을 딱 잡으면은 그 전병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몸. 그래서 보기에는 떡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떡이 예수님의 그 찢겨진 그 살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도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또 그래요. 뭐 정말로 그렇게 믿느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래서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성찬식에 남은 떡이라든지 그리고 그 포도주를 함부로 하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뭐 신부님이 다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포도주가 많으면은 그거 많이 마셔갖고 이제 신부님이 좀 취해서 이렇게 다니시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뭐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뭐 애초부터 이제 그 술 자체를 그냥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은 뭐 그 먹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화채설, 그냥 그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찬식을 참여하고 계시다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화채설로 그것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좀 그렇죠. 두 번째 견해는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이제 기억시키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그의 피를 상징한다. 이게 개혁주의적인 가르침이고 우리도 아마 여기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상징을 하는 거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살은 아니다, 상징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공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고 있는 동안 떡을 떡 그대로,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 남아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떡과 더불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참되신 몸을 제공하며 포도주와 더불어 그의 참되신 피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첨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우리가 또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예수님의 살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은혜롭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가르침인데, 뭐 우리는 공제설은 아닙니다. 공제설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좀 뭐 하다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 개신교의 그 사상은 떡과 포도주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네 번째 이제 루터교 쪽에서 하는 건데, 성찬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말한다 해서 우리 입장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딱 이렇게 물로 칼로 베듯이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상징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가질 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성찬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상징한다고 해서 사용된 떡이나 포도주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나 핏방울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찬식 때 그의 몸과 피의 임재는 실제적이지만 영적이고 성례적이며 또한 하나의 신비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교라든지 감독교, 에피스코팔 이런 데서 하는데, 우리 상징설하고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2번하고 4번은 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첫 번째만은 아니에요. 화채설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상징한다고 하지만 또 영적인 그런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또 때로는 이렇게 기대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아무튼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상징하는 쪽으로 그렇게 성찬식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제 이 성찬식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성찬식은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준비해야 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바울은 성찬식 준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이 말씀, 우리가 늘 듣던, 또 이렇게 암송하고 또 때로는 묵상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바로 그 예식에 참여할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또 어떻게 자신을 살필 것인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자신을 살피다가 내가 이번 성찬식에는 도저히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참여를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우리가 참여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 언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 예식에 제가 떳떳하게 제가 자격을 갖추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참여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교만이지요. 우리는 사실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신앙의 열심을 더한다고 또 죄를 극복해서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된다, 사실 그러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내가 적어도 성찬식을 앞에 두고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찬식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성찬식이 잘못 사용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는 애찬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찬식 들어보셨어요? 내가 성찬식은 들어봤지만 애찬식은 못 들어봤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애찬식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일이 되면 이제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해 갖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지만,
그 초대교회 때 이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싸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싸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뭐 이렇게 교회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 그 퀸즈 장로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제일 크다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실제로 각 성도들이 도시락을 싸와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와서 이제 교인들끼리 테이블을 잡아놓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주 뭐 맛있게 이제 식사를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교회도 그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 같은 나라나 또 뭐 우리 대한민국 지금 같은 경우야 그래도 뭐 각자 집에서 밥도 싸울 수 있고 김치도 싸울 수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막 진짜 종들을 시켜갖고 뭐 맛있는 뭐 고기부터 해서 부어라 마셔라 음식을 잔뜩 가져와갖고 아유 그냥 배부르게 그냥 서로 그냥 부어라 마시라면서 식사를 하는데, 가난한 교인들이 있거든요. 아주 가난한 교인들,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찬식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막 부어라 마시라는데 이쪽에서는 손가락만 빨면서 꼴깍꼴깍 침만 삼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는 그 애찬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상징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렇게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무정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분개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7절 27절까지 22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맹렬히 이제 공박하는 내용이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찬식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성찬식 때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되돌아보고 재림을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또 내다보면서 우리가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성찬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성찬식을 준비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24-A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머리가 하얗다 못한 노란 이 김건사님이 이렇게 계셔요. 이 김건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김건사님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이 떠지는 단계를 지금 이렇게 24-A에서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을, 단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번 단계예요. 그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를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이제 그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 몇 퍼센트 하나님을 사랑하고 몇 퍼센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제 이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요 그림,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1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이 사랑에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근데 내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르러 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웃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웃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늘 고민이 있을 겁니다. 몇 퍼센트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몇 퍼센트를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고민 속에 이렇게 있는 김건사님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분이 좀 많이 영적으로 이제 깨어난 거예요. 많이 깨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도 기왕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김건사님이 이제 하나님 사랑 쪽으로 이제 마음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100% 사랑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이웃 사랑할 여력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또 고민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사랑하겠는데 큰 마음 먹고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이제 이웃을 과연 내가 몇 %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이 김건사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실 영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특별히 3번에 있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건사님이 이제 눈을 뜨게 해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웃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세 번째 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네? 붙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요 부메랑 그림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붙어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말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막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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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실까요? 여러분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입니다. 너 집에 가서 네 와이프 사랑하는 거 보고 내가 그때 인정해 주겠다 그러실 겁니다. 너가 집에 가서 너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인정해 주겠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는 게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웃 사랑하라 했지 언제 남편 사랑하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합니까? 혹시 그러실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웃 중에 최고로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의 배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부터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내 배우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들, 구역 식구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100% 사랑하고 100%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붙어 있는 거지, 이걸 떨어뜨려 갖고 아유 하나님 사랑 따로 뭐 이웃 사랑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으로 착각해요.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1번 하나님 사랑, 2번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뭐 나도 좀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의무를 규정하는 이렇게 조항들을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 하면서 이제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돼.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해? 내 자신은 사랑하면 안 돼. 그렇지만 1번, 2번 이거는 정해져야 돼. 그리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드리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이마에 뽀뽀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엄청난 선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 합동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이제 미국의 경우죠. 집을 나오다가 만약에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당신이 집을 나오는데 지금 이웃집 사람이 막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가 타이어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지금 늦으니까 그냥 바로 교회로 달려와야 되겠느냐, 아니면 이웃 사람의 그 타이어 빵꾸 난 거를 옆에서 도와줘서 그 빵꾸를 잘 이제 타이어를 바꿔주고 그리고 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타이어를 교체해주고 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다. 예배자는 바로 그렇게 정말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조금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예배는 예배로 우리가 강조하기 때문에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강조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그러면 천국 식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천국 식사의 결과는 어떤 사랑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사랑에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이 네 가지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이렇게 24-B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또 자신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응답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랑에 대한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는 네 가지 사랑을 지금 이렇게 이 그림은 보여주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사랑인데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네 가지의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 이 그림 24-B를 보시면 에로스가 나와요. 우리가 뭐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게 상대방의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좀 육체적인 사랑, 뭐 성적인 그런 매력을 말하는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에로스라는 말을 그런 씁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필리아의 사랑. 보통 이건 우정이라고 얘기해요. 그 에로스의 사랑에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남자는 바지를 입고 있고 여자는 판탈롱 바지인가요? 치마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이 있고, 이 필리아의 사랑은 이렇게 친구 간의 우정의 그런 사랑입니다. 아마 요즘 동성연애 때문에 그런지 아마 아이들로 이렇게 그 어른들이 또 손잡고 있으면 동성연애 하는 줄 아니까 그랬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손잡고 있는 이런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우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필리아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자기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또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스톨게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네 번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느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뭔가 필이 온다,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지 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이나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뭐 필리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무슨 필이 왔기 때문에, 내가 무슨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으로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필요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 이웃 중에서 정말 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어떤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뭐 상대방이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지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귀찮다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붙들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는데, 아까 보여주었던 이 그림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필요가 있으면 그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장을 보시면,
우리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의 수많은 시민들 중에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천국 시민 되었다는 것을, 천국의 연회, 그거를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기념하면서 맛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이 제목이죠. 그림 24-C의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요 그림을, 이 그림 요 위에 있는 그림, 이게 꽹과리예요. 지금 꽹과리인데 이 꽹과리를 보시면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밑에 있는 요 그림을, 요 위에 있는 요 그림 보시면 X자가 쳐 있죠. 무릎을 꿇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밖에 징 하고 소리만 날 뿐이지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돼야 될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요 밑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 바울이 사랑의 특성을 묘사하는데 그 영원한 본질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많은 영적 은사들을 주시는데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들도 주시고 그리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 오직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 믿음, 소망, 사랑, 그 셋 중에 제일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24-C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문은 지금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과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요 그림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과연 믿음이 필요한가? 자,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죽은 다음에 물론 그러니까 죽음 후에 이제 천국 간 다음이라고 해야지 말이 맞겠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국 문 앞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문 앞에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일단 여러분 천국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믿음은 그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의 생명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믿음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시야에 들어온과 동시에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다 봤는데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갔는데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미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고 나면 믿음은 이제 그 기능을 다하게 되겠죠.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올 일,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내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소망은 천국을 경험하게 된과 동시에 소망 역시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 바라보는 건데 그것도 이제 사라질 것이고 소망도 결국은 경험하기 때문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떨까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을 깨부수고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하여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을 얻게 되는 유익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막 감동을 합니다. 어떤 감동을 해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던 그 진한 사랑, 정말 피보다 더 진한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또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웃 사랑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실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또는 어떤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사랑이 배제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없고 이웃 사랑만 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로 드렸던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에 과연 그 이웃 사람이 타이어를 교체해야 될 때 도와주어야 되느냐 말아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100% 도와줘야 됩니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는 참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게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타이어를 교체해 주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예배다라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단적으로 아마 좀 더 이해해야 되고,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제는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 먼저라기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놓고 이거를 우선순위를 막 정하라고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하나님 사랑, 2번 이웃 사랑 이렇게 정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정말 이것이 균형 있게 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사랑, 피보다 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여러분 오늘 우리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고민하시고 경험하셔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천국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